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감정이 생기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즐거움이 되던 또 고통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것은 좋은 감정이지만 사실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과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성을 쌓고요, 그 성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왠 줄 아십니까?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살려면 그것을 지켜야 하기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당시 성도들은요, 오직 자신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방인은 속되다고 여기면서 그들과 식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세례를 베풉니다. 또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인데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소중함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여전히 유대교 전통과 교리를 중시하며 따르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무할랄자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냐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식사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까지 전해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율법을 어긴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것이 문제 삼아 정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차가운 냉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질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 성령께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과, 또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가 와서 전한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한 일,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단지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흥분하여 금방이라도 베드로를 단죄할 태세를 갖고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의 힘은 막강합니다. 독재자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주변 이웃 나라를 침탈합니다. 여러분, 독재자 한 명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또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층 아파트, 그리고 높은 빌딩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배가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생명체를 살리시고 죽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잘 나가는 자도 한순간에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진 한번 일어나면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나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보낸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 구원의 영광을 베드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쓰신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계획은요, 말 그대로 계획뿐입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계획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할레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순종했고요, 또 고넬료도 순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이름은요, 원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소아시아, 수리아, 지금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보았듯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사도들과 몇 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다 흩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ht어진 성도 중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서 약 480km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으면 그 지역 가서는 조용히 사는 것이 그 삶의 안정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와 박해는요,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 복음은요, 유대인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11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몇몇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 회의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새롭게 예수 믿게 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보겠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 땅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방에 선교하는 그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룬 것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21절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1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교리와 전통에 묶여 있을 때 주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보다 교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보다 전통이나 자신이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는지, 또 혹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어떤 지역과 마을, 족속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세워주는 순전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많이 쫓았던 헬라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다양하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모습이 있지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지만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한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당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방 사람,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려준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짐작하기는 또 성경학자들은요, 분명히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follow,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의 초점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은요,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을 전달하는 것, 즉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향을 떠나 여러분 먼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생명만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피난살이로 남의 집에 종이나 하인이나 식모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하인이나 종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인데요,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방 나그네인데 뿌리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숨겨진 고귀한 가치관은요, 금방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한다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예수 믿는 하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남들 다 노는데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나? 물었습니다. 그때 하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나 말고 또 다른 너의 주인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이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들은 비록 하인이지만 그들의 인격에 감동되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인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의아하고 경이로운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된 교인인데도요,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이웃을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왜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성도들이 형편은 좋지 않았고요, 또 가진 것이 없어도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 이웃을 섬기며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처럼 산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끼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끼는요,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준비의 과정들을 통해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TV 강연 중에서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방청객에게 던졌을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방청객의 대답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했던 말은 자신은 바로 성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이 말에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요,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또 완성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그런 것입니다. 강화중앙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삶을 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몸부림칠 때 우리를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주변에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가득한 우리 강화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득 넘쳐나는 강화중앙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복음과 예수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많이 나타나 이웃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득한 강화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